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이제 성경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합니다.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수년 전에 봤던 신문 기사 하나가 있는데요. 그 기사를 제가 잊지 못하고 마음에 딱 새겨둔 게 하나 있어요. 의학 칼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칼럼의 내용들이 정말 너무 상황에 딱 맞는데 마음속에 딱 부딪혀 왔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뇌졸중을 걸리는데 적어도 그 뇌졸중이 그 사람을 쓰러뜨리기까지는 최소한 구체적인 징조가 30번 이상 자기 자신에게 온다는 거예요. 최소한 30번. 많게는 50번 이상.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든 증상들과 징조가 자기한테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것을 나에게 오는 위기 신호로 감지 안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위기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쓰러진 다음에 비로소 그것이었구나 그런답니다.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만일 이 문제를 받아들인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찌릿찌릿하게 오는 그런 어떤 가슴의 통증, 어지럼증, 혹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 온갖 증상이 있어요. 얼굴에도 나타나고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럴까? 나중에 쓰러져도 아예 또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치명적으로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가서 진찰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술 한 잔 더 드시면 이제 인생 끝입니다. 이제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말씀 듣고 오는 길에 한 잔 하세요. 이 정도면은 상관없다는 얘기죠. 죽으려 작정했다는 뜻이겠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상황을 어디에 보냐면은 한국 교회로 봅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벌써 위기 상황이 30번이 아니라 300번도 넘게 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지금 줄은 교인들, 교회를 떠난 교인 숫자를 제가 지난 주 중에 마침 통계로 보니까 140만 명이 줄었답니다. 이 정도면은 그 부재가 무엇인가 하면은 망해가는 한국 교회예요. 이렇게 보면은 증상 그리고 결과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자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고민하고 이것을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런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는가 물어보면은 별반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부분에 답을 준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우리만 합니까?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본문을 지금까지 내가 읽고 혹시 듣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한 기록이 그 기억들이 적어도 50번, 100번은 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 따라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행하자 하는 것에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해봅시다 하고 결단을 하고 어떤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뜻이에요. 이렇게 놓고 볼 때 말씀이 우리 안에 귓가에 들려지면서
아마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나 그 말씀 알아. 저 말씀은 많이 들었어.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 바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길잡이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빛, 그 다음에 소금, 다 아는 내용이지만 소금이 되라 혹은 빛이 되라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이 가능하게 되려면 그 의미는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하고 보다가 마태복음 5장 처음 3절부터 시선이 갔어요. 마태복음 5장은 물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하고 시작이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번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팔복이 끝난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이 못 되는 비결 빛이 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 어디 있던가 보니까 이 팔복을 전제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팔복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적용이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부분을 빼놓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그리고 이것을 분리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팔복을 이해하고 그 다음번에 가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소금과 빛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하고 하게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이 꽉 차 있는 사람, 고집이 그냥 아주 가득하여서 남의 얘기는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심령이 전혀 가난하지 않습니다. 아니 단순하게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저 허세, 거기다가 내가 살아가면서 그저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신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또 그리고 내 능력으로 세상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이 세상 그 속에서 내가 주인공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인생들 다 불쌍한 경우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 남들 앞에서 나는 남과는 다르다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포장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누가 심령이 가난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이 교만이 가득한 것. 왜 그런가 보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고난을 겪어보지 않아 그래요. 고난을 내가 당해보고 또 당해보고 또 당해보면서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사람은 어찌 되지요? 마지막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치료를 하고 치료를 했는데 내 병이 안 나아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정말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까지 왔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에 준비하랍니다. 이 정도 얘기가 되면 상황이 달라지지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경에 의하면은 야곱같이 모든 것을 다 이뤄놨는데 자기 형이 군대를 400명을 이끌고 쫓아온다 할 때 아니 도망갈 때도 죽이겠다 그래서 도망갔더니 만나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영접을 위해서인가? 아닐 터인데 두려우니까 밤새껏 못 자고 그리고 나선 자기 혹시라도 자기 짐승들을 공격하면 이것을 어떻게 한쪽은 피신시키려고 두 대로 나눠놓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죽음에 대한 대비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공격당했을 때 어찌할 것인가, 감당이 안 되는 이 상황,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무언가 이루어서 그래도 집안의 신임을 얻었다 했더니 결국은 또 모함받아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그 상황,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개입하시는 시작, 천국의 시작입니다. 주의 말씀 듣겠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돈 가진 사람들은 여간에도 심령이 가난해지기 어려워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주십시오 대신에 내 돈을 내가 그래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 생각하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면 그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내가 돈 벌려고 이렇게 애써봤는데 하나님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의지할 것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시작. 이 스타트, 출발점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 이걸 팔복을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 시작점이에요. 하나님, 주의 말씀 듣겠나이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때 울어요.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을 알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회복의 시작을 주시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이고 영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는 진짜 고난 가운데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부흥만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대기만 꽂아도, 그냥 작대기만 세워놔도, 천막만 세워도 교회는 그냥 부흥하는 거야,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큰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큰 교회를 떠나서 개척교회 하게 되니까 비로소 제가 다시 목회자의 그 다시 초심으로 돌아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축복을 받은 그 은총 안에 거하니까 제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제가 큰 교회 있을 때 웃질 못했어요. 제 얼굴 보고 항상 그랬습니다. 웃지 않는다고. 그런데 제가 여기 오니까 왜 그렇게 웃음이 나고 교인들 바라보면 그렇게 좋습니까? 바로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날 다스려 주시고 날 통치한다.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이것이 천국의 시작이거든요.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나서 그를 행할 때 긍휼이라는 것을 행하며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 받는다. 그리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 볼 것이라고. 그리고 화평을 위해 일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 비로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거예요. 팔복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팔복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지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4절은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5절은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배부르다는 것이 육신이 배부르다는 뜻입니까? 만족함이 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음식 드셨습니까? 우리가 구해오느라 힘들었는데 그들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음식 구하러 갔다 와서 예수님이 아니, 음식을 드신 것 같아.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긍휼이지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나니 긍휼히 여김 받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 받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단계 팔복, 8번째 복입니다. 어디까지 성장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까지.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나면 여기서 승리하면 14만 4천 명의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환난을 이겨낸 자라, 그렇게 우리가 일컬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천국은 완성된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온전한 천국을 얘기해요. 그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땐 너에게 복이 있나니 하고 말씀할 때에는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그것을 이겨낸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막상 우리에게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불이익이 온다. 이럴 때 이걸 이겨낼 만한 사람? 마음에 결심했는데 갑자기 된다고요? 아닙니다. 이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서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되는 이 팔복은 마치 계단과 같아서,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천국, 마지막에 천국,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천국이 아니라 한 옥타브 위의 천국입니다. 파름계도 마찬가지로 도도 하고 한 옥타브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과 완성된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고 완성될 것을 얘기하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에 의률의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말씀했죠. 무엇 때문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무엇 때문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는데 그들이 이 박해를 받았다. 그런데 그들에게 상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소금 얘기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전제를 않고 소금 얘기를 한다면은 소금은 그냥 우리들에게 소금 되라. 그런데 되랜다고 그냥 돼야지요. 소금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짠 거 아닙니까? 넣어야 맛을 내지요. 가만히 있는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교회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신호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앉아 있어요. 교인들이 교회 탓만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교회 탓하는 사람 치고 내가 소금의 역할 제대로 하는가 그것부터 물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인가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물어보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성 훈련에 참여는 잘해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영성 훈련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두 가지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안 따라와요. 오히려 자기를 향하여서 나는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의로웠지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더라는 사실이죠. 한국 교회가 의롭다, 그리고 자기 영성이 이만하면 가득하다, 나는 그것으로 힘쓴다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앉아서 교인들을 밀어내고 교회 쫓아내고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면 교회 다니기 싫어지고,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현실 위기 신호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는 현실, 그런 것들이 오늘 한국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이것을 진단하고 이 사실에 공감한다면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지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부셔줘야 됩니다. 부서진다는 얘기가 무엇이지요? 낮아진다는 뜻이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교회, 심령이 가난해지는 성도들이에요. 우리 집안을 내가 전도하겠다 하고 작정했다. 우리 식구들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작정하면은 철저하게 낮아지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포복하듯이 낮아져서 그 가운데 섬김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웬일이냐? 너 웬일이야? 그러거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 이것이 어느 날 의문이 되고 내 답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궁금해져야 돼요. 근데 아무도 궁금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더니 하는 짓 보니까 이걸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무기력해지죠.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 참 제가 아깝게 여기는 게 있다면 냉장고 속에 있다가 음식 그냥 아까운 것 나중에 아껴 먹어야지 그랬대 잊어버려서
나중에 그거 상해서 버릴 때 아깝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남 줘서 맛있을 때 그냥 서로 한쪽씩이라도 나눠 먹고 말지. 어쩌다가 그런 음식 쓰레기를 만들어서 이걸 바라보고서는 기가 차서 이거 옛날 꼭 옛날 먹으려고 아껴놓고 숨겨놨는데 왜 숨겨놔요? 김삼환 목사님이 너무 가난하게 어린 시절 보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저 안동에 내려가면은 그랬답니다. 야, 떡을 했는데 요거 남줄 만큼은 안 된다. 너 혼자 먹어라. 그러면서 아주 혼자서 배부르게 먹을 만큼은 이만큼 챙겨주셨어요. 근데 신학교에 갖고 왔는데 혼자 먹으라고 그랬으니. 그런데 이 기숙사에 들어오니까 항상 사람이 들락날락. 아무 때는 꺼내면 벌써 누가 또 똑똑 문 두드리고. 이 꺼내놓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감춰놨어요. 감춰놓고는 사람 없을 때 기다려. 왜? 우리 어머니가 간곡한 당부였으니까.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먹으려고 하다가 하루 그날 넘기고 그 다음날 먹으려고 하니 떡이 쉬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다. 차라리 아무리 그래도 있을 때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게 그게 더 훨씬 더 지혜로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 때 뭘 하는 게 그게 역할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누가 이웃이냐? 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웃이 누굽니까? 그 이웃? 그러더니 예수님이 한 사람이 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 만났어. 강도가 막 때려가지고 거반 피 흘려 죽게 될 지경 됐는데 보니까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 레윈도 그냥 지나가. 그런데 원수같이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약에 싣고 가서 여관에 내려두고 그 사람을 치료해줬어. 그리고 그 사람 갈 길이 있으니까 돈 이틀치의 그뭐 폼삭되는 2데나리온 주면서 가는 길에 하는 얘기가 내가 오는 길에 또 들릴 터이니까 모자라면 주겠습니다. 잘 돌봐주세요 하고 갔다. 누가 이웃이냐? 이 물어보신 거예요. 누굽니까? 당연히 그 사람 돌본 사람이죠. 그랬더니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이에요. 둘 사이가 안 좋습니다. 어떤 사이예요? 사마리아 사람? 이거는 인간 이하의 취급입니다. 저도 1960년대 초등학교 다니면서 항상 그랬어요. 전 인민군들은 전부 늑대인 줄 알았습니다. 만화책에 보면 전부 늑대에다가 그 다음에 인민군 모자 씌워놨지요.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 이하 취급을 당한 거예요. 뭐 인간 아니에요. 전 개 돼지만도 못한 종족들.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 무시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돌봤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어떻게 이웃을 받아들입니까? 약한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 하나라도 특별히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마시고요. 내가 뭐 해놨는데 손대지 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냥 오로지 사랑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터전 다시 말해서 토양의 기본 이것을 딱 갈아서 엎어버리는 작업이 될 때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되는 건데 이것을 실패하기 때문에 소금이 안 돼요. 소금이 된다는 얘기는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것 녹아질 때 비로소 맛이거든요. 근데 자꾸 내 존재가 그냥 남아있으려 하고 존재를 부각시키려 하니까 맛이 날 수가 있는가요? 안 되지요. 내가 철저하게 부서진다 말씀드렸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물에 들어가면 녹아지는 게 맛을 내는 거죠. 그 교회는 큰 교회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부유한 교회, 재정 넘치는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를 위해서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온 뜻을 모으는 게 바로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가 좋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자 하는 뜻에 아무도 다른 이견을 내질 않아요. 그저 우리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웁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헌신합시다. 최대한 우리들이 할 수 있다면 힘을 다해 해봅시다 할 때 우리 교인들이 뜻을 모아주시니까요. 이런 방향 가지고 나가면은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빛이 되는 것? 빛은 우리가 빛이 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달이 어떻게 해서 밝죠?
태양빛을 받아서. 그렇게 되죠. 태양이 없으면 달이 밝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달은 원래가 발열체가 아니에요.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빛이 나는 존재들이지 우리 스스로 빛 아닙니다. 너희가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누구 때문에? 이 쉬운 정답을 우리는 이 앞에 보면 팔복을 통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팔복 전제 없이 어떻게 빛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난 못해.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요? 전 그걸 용서한다는 그 자체보다 더 힘든 거는 매일 옆에다 두고 얼굴 보는 게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날마다 내 아들 죽인 원수들 쳐다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 바로 그런 겁니다. 나는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 위로하셨으니까. 그래서 위로받았으니 나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지금 한 분이 한 분이 아주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것이 워릭 던이라고 하는 바로 저분입니다. 18살 때 사진인데 6남매인데 어머니가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이 자식들을. 근데 이 6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어머니가 직업은 경찰인데 그 경찰 일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야간에는 이뭐 슈퍼마켓 같은 데서 약간 경비를 또 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투잡을 뛰면서 자식들을 부양하고 공부를 시키고, 어머니의 소원은 집안간 장만해서 이 자식들 편안하게 안정된 곳에 사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소원이었어요. 저 6남매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18살, 이 워던이 맞인데 18살 때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밤에 어머니가 슈퍼마켓에서 총을 맞아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병원 가보니까 강도가 와가지고 총을 쏴버린 겁니다. 어머니가 세상 떠났어요. 어머니의 소망은 오로지 무엇이었냐면은 자식들 편안하게 집 한 칸 장만하는 거. 그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원래 육상선수 출신입니다. 아들도 운동을 참 잘했지요. 자, 그래서 그가 졸업하고 결국 운동선수가 됐어요. 저렇게. 풋볼 선수. 미국의 이 미식축구 대단하지요. 열기가. 그래서 연습 열심히 하고. 그런데 어머니의 소망을 따라 집 한 칸 장만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어머니의 생명보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소망은 돌아가시면서 이루어졌죠. 근데 그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플로리다 대학에 들어갈 때 풋볼 선수로 스카웃이 되는데 이 코치도 바라보면서 키가 너무 작은데 저 감당해내겠나? 한번 들이받치면 그냥 나가 떨어질 텐데. 근데 워낙 뛰이 빠르니까. 그래서는 마지막에 공 들고 뛰는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스카웃이 됐어요. 대학 시절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했던지 그냥 오로지 동생 돌보는 것도 큰일인데, 그런데 저 운동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팀에 가려고 하는데 또 키가 작은데 그런데 그가 이 플로리다 대학 선수권에서 우승을 만든 이 마지막에 그 뭐라고 부르나요? 쿼터백이라 하나요? 그 달리는 선수 그 역할을 하니까 그 기록을 보고 나서 템파베이에서 그를 계약을 했습니다. 400만 달러. 큰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집을 지어서 집 없는 그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그 싱글맘들에게 집을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받은 돈을, 아니 지금 동생들도 키워야 되고 자기 집안에 갖춰놔야 될 게 그렇게 많은데 집을 지어서 저걸 주기 시작한 거예요.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하다 보니까 100채, 200채, 200 하나, 둘, 셋, 넷, 248채. 28년 동안 248채 집을 지어서 집을 나눠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집만 준 게 아니에요. 저 집에 가구도 다 제대로 다 갖춰주고 가전제품도 놓아주고 1년 먹을 식료품들, 그런 어떤 것들을 싹 갖춰주고 이렇게 하면서 저 집들을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요. 얼마나 벌었나?
3,600만 달러를 벌었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 480억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받을 때마다 이걸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그리고 집 다 지으면 또 한 사람의 가정을 또 거기에다가 들여주고, 집 열쇠를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런데 보니까 누가 집을 판다는 얘기도 들려와요. 근데 그는 같이 기뻐합니다. 왜 기뻐할 수 있어요? 보니까 그 집이 좁아진 겁니다. 애들이 다 커서. 그래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간대요. 당연히 팔아야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이가 자라나서 그 다음번에 그 집을 다시 사요. 왜? 이 집은 우리에게 어렸을 때 소망이 됐던 집이라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소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울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우울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신과에 가 상담해 보니까 어머니의 이 죽음에 대해서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만나서 무슨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러 간 게 아닙니다. 만나서 예상한 대로 들어보니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 어머니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총을 쏜 범인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난 당신이 나에게 잘못했다, 그 얘기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당신을 용서한다고 얘기 들려주러 왔습니다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때 병이 치료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왜 찾아가서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가요? 우리 주님 때문이에요. 그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가 목에 걸고 계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 그것 때문에. 자, 보십시오. 빛, 예수님이 하셨으니 나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그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했잖아요. 이제 28년 동안 하고 은퇴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엔 애틀랜타 팀에서 이제 은퇴하게 됐는데, 그러니 단장이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이제 은퇴하면 뭘 할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웃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단장님처럼 저 위에 올라앉아서 같이 앉아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꿈이 있냐? 그러더니 알았다고. 당신한테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래서 이제는 같이 단장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주었어요. 그게 뭐냐? 애틀랜타 팀의 당신이 지금 마지막에 우리가 은퇴금을 줄 테니 그걸 우리한테 그걸 갖다 넘겨라. 그럼 내가 여기서 나오는 모든 그 이익금의 지분이라는 걸 정해서 당신한테 주고 우리 구단을 운영하는 운영자로 맞아주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구단을 운영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가진 것을 모두, 지금 가진 돈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다 바보같이 이 모두 다 뿌려버린 것처럼 됐지만, 흩어버린 것처럼 살았지만, 그런데 보니까 그의 모든 삶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만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바보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예수님처럼 바보같이 우리 예수님 다 내주시고 다 섬겨주시고, 그런데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화목제물로 내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이외의 일들을 어떻게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너희의 거룩한 처소를 예비하고 있노라. 저는 우리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에 소망이 있거든요. 그렇거든 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에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착한 행실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소금과 빛의 말씀을 보셨는데, 본문 보시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의 말씀 본문 시작. 큰 소리를 보세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읽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 목소리가 이거보다 2배는 정상적으로 크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크게 읽겠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우물우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다시 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첫 번째,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 빛, 예수님에게서 나온 그 빛을 우리들이 받아서 비치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 이같이 너희 빛이, 우리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그 빛을 반사하는 그 빛이, 예수님이 하셨으니,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원하시니,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런 빛, 이것이 가능한 것은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는 이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결단에 이르기까지예요. 이 모든 과정이 팔복이고요.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세상의 복과는 다른 복이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빛을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죠. 착하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선한 일들이고 그것이 착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선한 것이고 착한 것이에요. 내가 착한 존재 아닙니다. 내 마음에는 할 수 없어요. 내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시니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마음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다 했으니까 그 뜻을 따르는 게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때 착한 행실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셉이 자기 형들 만났을 때 사실 인간적으로 무슨 생각 나겠습니까? 내가 당한 노예 생활 너희도 10년은 해봐라. 아니, 복수의 원리는 원래 20년이에요. 최소 복수는 적어도 2배는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썩었는데 그 고통을 너희가 맛을 봐야 알지, 그냥 말로만 해서 알겠느냐. 한번 감옥에 들어가서 한번 썩어봐라,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지요? 창세기 45장 11절에 뭐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흉년이 아직 5대 남아 있습니다. 가족 만나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할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어찌하겠다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는 주님의 뜻을 알았거든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이것을 위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 가지면 됩니다. 오늘 착한 행실, 요셉의 이 마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교회, 이번 명절에 가족 만나서 이 말씀 붙들고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마음이 늘 우리 마음에 고민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순종하며 심령이 가난하여 주께서 이루신 큰 일을 저희들 한번 결단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그 일이 이번 명절에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로 보여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역할을 말씀하셨사오니 그 속에 우리의 결단을 허락하옵소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